혜성은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산속 사찰. 공기는 차갑고 세상은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나무 바닥을 밟는 발걸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3년. 이곳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를 수행자라 불렀지만 그 스스로는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행자가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었으니까. 무언가를 피해온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는 원래 세상 사람이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다. 부드럽고 섬세한 이름이었지만 그 책임은 무거웠다. 매일 아침 빌딩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과의 거래는 언제나 불공정했다. 그들은 작은 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고 우리는 을이 되어 웃으며 받아들여야 했다. 그 안에서 옳음은 늘 양보해야 하는 것이었다. 자존심도 신념도 모두 적당히 내려놓고 타협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불렸다. 대표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일까? 아니면 타협이 산물일까? 철학 박사 논문의 주제였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결국 그가 평생 탐구하려던 질문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답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절망이자 동시에 해방이었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항복에 가까웠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동생에게 넘기고 아무도 붙잡지 못하게 조용히 떠났다. 편지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사랑했던 사람마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3년을 함께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현실을 몰라. 이렇게 도망치면 뭐가 달라져?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만 도망치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다. 아마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혜성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혜성은 세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곳 산속의 작은 절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도 마음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 고요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마치 방 하나를 닫으면 또 다른 방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녀가 절에 온 날은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실려 경내를 흩날리던 날. 그 날씨는 왠지 우주적인 기운을 담고 있었다.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공표하는 듯한 기운 말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맑은 사람이었다. 마치 도시의 건물 숲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존재였다. 회색 수련복을 입어도 그녀의 가운데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오히려 깨어있는 영혼의 빛에 가까웠다. 26. 그녀의 나이는 전성기였다. 그녀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역,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 부유한 환경, 그리고 정해진 미래. 마치 계획된 영화의 각본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어릴 적부터 정해진 약혼자가 있었다. 같은 재벌가의 아들.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관계. 그와의 만남은 늘 형식적이었다. 영향력 있는 식당에서의 만남,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산책, 모두가 지켜보고 기록되는 연애. 대화는 공허했다. 우리 결혼하면 뉴욕으로 갈 거야. 컬럼비아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엔 런던 사무소를 맡을 거야. 좋지 않아? 그는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그 미래에는 그녀가 없었다. 그저 조건만 있었다. 신랑 옆에 서 있을 신부의 역할, 기업 행사에 나타날 미세스의 지위, 그것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완벽했다. 화장도 좋고 피부도 좋고 옷도 좋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였나? 그 완벽함 뒤에 진짜 자신이 있는 걸까? 아니면 완벽함만 있고 자신은 없는 걸까? 그래서 떠났다. 그 밤 계획서 하나를 남겼다. 최소 3개월의 휴가를 가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말만. 알람을 꺼두고 휴대폰을 끄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 절로 왔다. 절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없었다. 산길을 헤맬 때 우연히 마주친 절이었다. 마치 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스승은 그녀를 받아주었다. 묻지도 않고 수행을 원하는가라는 짧은 질문만 던졌다. 그녀는 대답했다. 제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 말이 다였다. 그날은 햇살이 따뜻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혜성은 마루를 지나고 있었다. 3년 동안 매일 걷는 길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한 발씩 따라가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수행이었다. 발걸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 하얀 손수건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이상한 순간이었다. 마치 우주가 그 손수건을 떨어뜨리도록 한 것 같았다. 혹은 운명이라 부르는 그것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수건은 흰색 명주였다. 정교한 패턴이 수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손으로 빚은 것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있었다. 햇살의 역광으로 비치는 여자.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 마치 그 장면 전체가 카메라에 담기듯이 또렷했다. 그녀의 실루엣, 그녀 주변에 반짝이는 먼지, 벚꽃나무의 연한 초록색 잎들. 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맑았다. 마치 물 위에서 울려나오는 공명음 같았다. 혜성은 잠시 말을 잊었다. 손수건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만지면 안 될 것을 만진 죄책감? 아니면 무언가 맞는 것을 만난 안도감? 감사합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는 혜성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한 온기였다. 3년간 지켜온 마음의 온도를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미소였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었다. 마루에서 마주칠 때, 법당 앞에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인사는 점점 길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디 다녀오세요?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아침 6시 물 깃는 곳, 점심 후 나무 아래, 저녁 경전 뒤 담장길. 왜 이곳에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그 대답은 너무나 솔직해서 거의 위험해 보였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곳에서는 허용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판단 없는 인정.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의 기대, 정해진 결혼, 숨막혀 오던 삶, 그리고 결국 떠난 것. 그녀가 말할 때마다 혜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다른 이야기였지만 같은 고통이었다. 저는 자유를 원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자유도 외로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둘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뭔가를 더 말해야 할 때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미 충분히 말해진 무언가를 함께 받아 안는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밤 10시쯤 마루 끝에서, 아침 5시쯤 우물가에서, 마치 약속한 것처럼 어떤 말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알았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연못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8월의 보름달이었다.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날이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밥을 받는다는 날. 그날 밤, 이생과 저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진다고 한다. 물결은 잔잔했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들을 위해 말을 멈춘 것 같았다. 혜성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새벽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아닐까?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걸까?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왔다. 발소리도 없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여기 계실 것 같았어요. 둘은 나란히 앉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감정, 시간, 우주 모든 것이 그 침묵 안에 담겨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왔어요. 잠시 멈추고, 그런데 스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복잡해졌어요. 스님이라는 호칭은 이상했다. 정식으로 삭발한 적도 없고 계를 받은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었다. 혜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 자신도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얼마나 더 얽혀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비우려던 마음이 오히려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도 두렵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4글자. 하지만 그것은 고백이었다. 자신의 영혼이 떠난다는 고백. 수행자라는 가면을 벗어난다는 고백. 그 말이 끝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숨이 닿을 듯한 거리. 마치 두 개의 행성이 중력에 끌려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들은 알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소문은 퍼졌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절의 규칙은 엄격했고 그 안의 공기는 미묘했다. 스님과 여신도 사이의 변화. 눈빛, 말투, 걸음걸이의 변화. 작은 것도 감지하는 곳이 절이었다. 혜성은 괴로웠다. 수행자로서의 길과 마음이 향하는 길 사이에서 한쪽은 영혼의 해방을 약속했고 다른 쪽은 영혼의 기쁨을 약속했다. 그 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을까? 그것이 그의 질문이었다. 그는 스승을 찾아갔다. 85세의 노승인 스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산처럼. 스승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도망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스승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가 이곳에 와서 3년을 지낸 것이 수행이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도망을 치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스승은 그를 막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말만 남겼다. 다시는 도망치지 마라. 선택한 것이 아니면. 그날 밤 혜성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세상의 소음 없이, 누군가의 기대도 없이, 오직 자신과 달빛만이 있는 밤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는 알았다. 명확한 대답이 있었다.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아침이 시작되던 시간에 그녀가 명상을 마치고 나올 때쯤 이곳이 아닌 곳에서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쉬었다. 이 다음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었으니까.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감정을 제대로 드러냈다. 기쁨, 두려움, 희망, 모든 것이 섞인 눈빛.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이 떠났던 그대로가 아니었다. 더 복잡했고 더 빠르게 흘렀다. 모바일 화면은 더 밝아져 있었고 건물은 더 높아져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낯설었다. 혜성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카페를 열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알았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철학과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여전했다. 때로는 흔들렸다. 계약서를 보며 거래를 할 때마다 과거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옆에 있었다. 힘내.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어. 때로는 길을 잃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녀 역시 자유가 항상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랐고, 책임에는 고통이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다. 3년 후, 그들은 작은 공간을 열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마음과 명상이라는 이름의 공간. 그곳에서는 명상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혜성은 철학을 강의했고, 그녀는 명상을 인도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다. 여기 오니까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성과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봄날, 벚꽃이 다시 피던 그때, 그들은 저를 찾았다. 정확히 6년 후, 마치 매년 오기로 약속한 것처럼. 스승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알겠느냐? 그 말은 전과 같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였다. 혜성은 고개를 숙였다. 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려놓은 것이 있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있다는 것을. 완벽한 자유보다 불완전한 연결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을.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았다. 마치 처음 손수건을 건넬 때처럼. 그들의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매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싸우기도 했고 헤어짐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갔다. 항상. 그 이유는 간단했다. 서로를 향한 선택. 절에서 만난 두 영혼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영혼으로 만나고 있었다. 육체는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오히려 연결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새로운 진실이었다.